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예배가 저희들 찬양이 아버지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을 지나는 모든 자들 아버지 귀 있어 듣게 하시고 눈 있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듣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버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늘 깨어 기도하고 예수님 올바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세상에 그 무엇으로 내게 만족감을 주나. 잠시 스치고 지나가니 그림자와 같은 삶, 오직 주님이 채워주시니 의와 신령한 것들이 내 영혼에 잠든 힘이 또한 기쁨 되나니. 내가 구하는 것은 나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거 내 한 가지 소원. 날이 갈수록 더 해방가는 허상 그리고 어둠 변해만 가는 세상에서 하나 나의 영원한 내가 구하는 것은 나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 한 가지 소원. 내가 구하는 것은 나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 한 가지 소원. 아멘.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래도 함부로 말할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래도 함부로 말할 것인가? 이래도 함부로 말할 것인가? 네,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 몇십 년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성격은 왜 아직도 왜 이렇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정말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의 연수만큼 열매도 풍성해지셨습니까? 생각만큼 아닙니다. 주님 앞에 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돌파가 일어나는 비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길을 오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지체 중에 작은 지체인 바로 한 지체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몸에 작지만 우리 온몸을 더럽힐 수 있는 것, 작지만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것, 결국에는 지옥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혀. 혀입니다.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일, 우리의 말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식하고 부흥회를 다니고 금식 40일 해도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요 은혜가 받은 은혜 다 날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금식 하고 나서 혈기 한번 확 뿌리면은 하나님께 친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날아가잖아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퀸스 대학에서 뇌과학 그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하루에 우리가 성인 남성이 평균 몇 번의 생각을 하는가? 6,200번. 근데 생각이 우리 속에 이제 하루 동안 6,200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다 그거 통제할 수 있습니까? 스쳐 지나가는 생각 우리 통제할 수 있습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지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우리 말은 주도권을 누가 가집니까? 우리 각자가 가지는 것이에요. 누가 대신 시키는 대로 말하는 건 로봇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말에 따라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 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기까지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말을
하루에 그렇게 많은 말을 내뱉으면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뱉는가요? 얼마나 생각하고 그 말을 합니까? 세상에 이런 말들이 널려있죠. 아 진짜 아 짜증나. 아 어쩌라고. 너 때문에 이게 뭐야. 야 똑바로 못해?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야. 나 망했어. 이번 생은 나는 망한 인생이야. 또 뒤에서 막 누구 어쩌고 저쩌고 셋 중에 한 명만 어디 자리 비키면 어쩌고 저쩌고 쏙덕쏙덕. 세상 사람들 입에는 항상 이런 말들이 가득해요. 여러분의 입에서는 이런 말들 안 나옵니까? 아 짜증나 안 나옵니까? 아 더럽고 치사하네 이런 말 안 나옵니까? 요즘은 말도 말이지만 그 소리 없는 말이 있잖아요. 인터넷 댓글, SNS 악성 댓글로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러한 말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소속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지혜라고 말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말에 대해서 문맥적으로 말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좀 전에 제가 짜증나 이런 말들 제가 나열했던 그 모든 말들이요 땅의 말입니다. 땅의 말, 육신에 속한 말, 마귀에게 속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땅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땅은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죠. 하늘 보좌에 앉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아있는 우리들이 이런 마귀에게 속한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우리는 지금 영혼으로 이어지는데 천국까지 이어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은 나그네로 잠시 거쳐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내뱉는 말들이 마귀의 말을, 이 땅의 말을, 더럽고 추한 말들을 한다면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 길일까요? 과연? 우리는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을 이제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짜증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신앙적인 말,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 사람을 향한 원망들, 누구는 어떻다더라 쏙닥거리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말들, 이런 말들은요 지옥의 권세를 막 실타래처럼 풀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 말의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도 말의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로 지옥의 권세를 막 풀어내면 내가 가는 곳에 막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지옥의 권세를 내가 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면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와서 경건한 척하고 말씀 많이 보고 막 기도해도 네. 이런 말들을 하고 사면 우리의 모든 경건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원래 설교 차례였는데 못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자숙의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제가 아이의 문제로 이웃과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은 사람과 대화하다 보니까 물론 전화로였지만 저도 모르게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소리를 내지르고 말았습니다. 성령님의 탄식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요즘 우리가 계속 기도회 하면서 또 이렇게 방송에 나가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일하심을 지금 뭔가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기대감 속에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머릿속에서 낑 막 브레이크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내가 전도해야 될 곳에서 내가 전도해야 될 이웃에게 나는 무슨 행동을 한 것인가,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너무 제가 마음이 괴로워서 막 편두통이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 무너진 심령을 다시 세우느라 제가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전화로 한마디 이게 내지르고 나니까 정말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제가 문자를 몇 번을 사과했는지 몰라요. 내 자식 당한 건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도 들고 거기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제가 못 들었지만 네, 어쨌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 주님 앞에서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저의 혈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자를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 몇 번을 반복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따지고 싶은 마음이 이 부구부구 올라오기 때문에 따지고 싶은 말을 썼다가 하나님 보시기 아니게 또 지웠다가 또 사과했다가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결국엔 제가 4번 사과하고 그냥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좋은 관계 네, 됐어요. 그 아이들도 제가 더 잘 챙겨주게 되고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제 실체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무슨 사건이 없으면요 마치 우리가 좀 마치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지 않습니까? 아 은혜 좀 받았어 나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달아보시면 금방 오록이 나는 거예요. 제가 참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해도 좀 하나님이 좀 하나님 사랑은 얼마나 크시고 신실하신지요. 제가 그 일로 통해서 더 마음이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저를 다시 이제 빚으시는 그런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로부터 정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게 되었어요. 전에는 뭐 가족끼리 이제 편하게 뭐 얘기할 수 있죠. 이런저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억울하면 뭐 이런저런 말도 하고 하지만 이제 덕이 되지 않는 말은 가족끼리라도 좀 제 입에 탁 자크를 딱 채우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말들을 삭히게 되더라고요. 제 스스로 참 놀라운 변화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네. 내가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얼마나 가로막는가, 나의 신앙 성장을 얼마나 가로막는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정말 지난날 너무 후회되죠. 그리고 앞으로 정말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죠. 제가 처음 이제 방언을 받았을 때가 대학생 때였는데 그때 여름 방학을 맞고 막 그 SFC 대학생대에 다니고 막 수련회 몇 군데 다니면서 성대 결절이 왔었어요. 그때 의사가 처방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아파서도 말을 못하고 또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며 살았는데 그 말들이 정말 다 안 해도 될 말, 별로 덕이 되지 않는 무익한 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말만 해야지 이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가니까 또 흐지부지하게 하게 되긴 했어요. 어쨌든 그때 제가 좀 이런 것 말씀을 깊이 깨달았다면 지금 생각해보면 방언 은사를 받은 후에 하나님이 언어 훈련을 시키신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말을 절제해야 되지만 특별히 은사 중에 성령의 은사 중에 언어를 타고 나오는 은사가 있습니다. 아시죠? 방언, 예언, 통변, 방언, 통변, 예언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혀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로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은사이기 때문이잖아요. 사역을 할 때는 막 은혜로운 말, 하늘의 언어를 막 쓰다가 평소에는 또 육의 언어를 쓰다가 이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예언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안위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말을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하늘에 속한 말을 어떤 말이라고 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17절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죄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할 언어들의 속성입니다. 더러운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요? 성결한 말. 우리의 말이 깨끗해야 돼. 아이들이 들어도 깨끗한 말이어야 돼.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아유 애 듣는다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애 듣는 말은 왜 합니까? 애 들어도 안 될 말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애만 안 들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요. 항상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결한 말, 깨끗한 말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이 거칠게 나와도 같이 화내고 싸울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말. 주님, 내 마음을, 내 입술을 다스려주세요. 화평케 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네, 여러분 몇 점이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로서. 내 말이 화평케 하는 말로서. 내가 가는 곳에 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부부싸움 하려고 하다가 내가 참으면 싸움이 멈춰진다. 우리 강 목사님 존경합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서로 이 잘라낸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목사님 바다 같은 넓은 마음에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화평케 하는 말. 이거는 하늘의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 서로 배려하고 세워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실수에 욕하지 말고 또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포용해 주는 거. 오늘 나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 파벌 싸움처럼 이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대립하고 싸우는지 몰라요. 특히 정치 얘기 딱 들어가면은 편이 착착 갈라지죠. 좌파 우파. 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포용해 주는 거예요. 쟤는 무조건 좌파. 제 말을 무조건 듣지 마. 쟤는 꼴통 우파야. 제 말 무조건 듣지 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열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세상을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아멘. 또 양순한 말은 어질고 순한 거죠. 어질고 순한 말을 해야 돼요. 정죄나 판단이나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가까운 사람 편드는 거 있죠. 그렇지만 치우친 말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공의로운 말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입술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요즘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리 안내해드리죠. 이쪽으로 앉으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말은 하는 사람은 아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런 말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거짓말 아니에요. 피해주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내가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정말 뭔가 괜찮은 사람인 척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큐티 나눔이 있죠. 그리고 사랑의 교제하는 시간 있죠. 그럴 때 서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들 합니다. 그럴 때 자기 안에 사랑은 요만큼 있는데 사랑이 되게 많은 척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더 신령한 척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속으로는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서 문자 보낼 때는 하트 뿅뿅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척 자기는 도량이 넓은 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은 가지고 싶으면서 욕심이 없는 척 부러우면서 안 부러운 척 못마땅히 하면서 이해하는 척. 우리 때로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사람들 앞에 괜찮은 사람인 척 가면을 쓰고 하는 그런 거짓말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 앞에 잘 보이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좀 나를 괜찮게 보면 뭐합니까? 주님의 빛이,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그 더러운 것들이, 추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데요. 우리 사람의 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있어 보이는 척 포장하는 말들, 그런 가식적인 말들 제하고 정말 진실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에 속한 말들 제가 지금 쭉 말씀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내가 하는 말과 닮았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양순한 말, 어질고 선한 말, 사랑이 가득한 말 하고 계십니까? 화평한 말 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는 곳에 화평이 일어납니까? 우리 누추한 땅의 말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말을 고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열매를, 그 말의 열매를 우리는 계속 먹게 돼요. 여러분, 이 말이요, 내가 내 입에서 나간 말이요, 그냥 공중에 흩어져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요, 씨앗을 심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열매가 나오잖아요. 우리 말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음식을 먹죠. 음식을 섭취하죠. 몸에 좋은 음식 섭취하고 때로는 해로운 음식도 섭취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몸의 건강이 시간이 흐르면 좌우되잖아요. 그쵸? 맨날 인스턴트 라면만 먹는 사람은 나중에 골골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육신의 식물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를 우리는 먹고 삽니다. 잠언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8장 20절에 보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분명히 말하고 계시죠. 우리 입술에 나는 것으로 우리가 먹는다. 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들으시기에 주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의 결과를 우리가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 긍정적인 말, 평화로운 말, 좋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런 말은 우리를 윤택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관계를 윤택하게 합니다. 우리의 재정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주신 형통함을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들이 부정적인 거. 안 돼. 이래도 안 돼. 우리 안 돼. 야, 하지 마. 어차피 안 되잖아. 부정적인 말. 그리고 다른 사람 세워주지 못하는 파괴적인 말. 이런 말들은 다 나쁜 열매가 돼서 우리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관계를 막 깨뜨려요. 사람들의 소망을 꺾어버립니다. 마음속 희망을 짓밟아버립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것을 더욱 과격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이는 것이 우리의 말에 달려, 살리는 것이 우리의 말에 달려있다. 살리는 말을 하면 그 살리는 열매를 먹을 것이고, 죽이는 말을 하면 그 열매 또한 먹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내뱉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볍게 쏟아내는 말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왕국을 튼튼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두 살아갑니다. 우리가 불평할 환경 속에서도요, 불평을 내뱉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까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일하신다. 욥이 겪은 환난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그보다 심한 환난을 겪었습니까? 욥은 불평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습니다.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 입술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런 망발을 내뱉은 욥의 아내는 수치를 얻었죠.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늘 시편의 고백 보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세웠을 때에 그 다윗은 기뻐 뛰면서 찬양했죠. 하나님을 항상 높였던 다윗,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왕이 되었죠. 그렇지만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미갈은 업신여기고 마음속으로만 업신여겼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그 말을 내뱉었어요. 참 염치 없이 막 어떻게 계집종이 보는 앞에서도 그런 막 이러면서 남편을 막 멸시했죠. 그 말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다윗이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얼마나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다. 얼마나 이게 저줍니까? 그 망발 때문에, 그 내뱉은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민수기서를 보면 우리가 가장 말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죠.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저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이다. 그 말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느냐? 그 말이 주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돌다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백성들이 불순종하려는 것들을 막으려고 했던 여수와 갈렙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사냐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들을 좋은 열매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말이 이 땅에서만 뭔가 역사를 만들고 나쁜 역사를 만들고 좋은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했는 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신문받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이 땅에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은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땅에서도 우리를 따라다니고 천국에서도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이 있고 거기에 대한 책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받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았는지 오늘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이 정말 선한 말,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데 불평과 낙심시키는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깨달은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시고 우리 입술을 변화시켜 달라고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저희에게 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의 귀에 들린 대로 아버지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이 말을 하나님 아버지 입술의 권세를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살리는 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무 습관은 아버지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했던 아버지 불평과 아버지 원망과 아버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군거렸던 모든 말들 아버지 모든 누추한 말들 땅에 속한 모든 말들 아버지 천국이 아니라 아버지 땅에 마귀의 권세를 풀어냈던 아버지 약한 말들을 아버지 입술에서 다 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누추한 말들 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았던 말들을 아버지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아버지 누구와 함께 있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 입술을 아버지 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바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한 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아버지 하늘의 말들로 아버지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나가는 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그 영향력이 하나님이 받으시라 아버지 선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아버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어느 생활이 먼저 변화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경건이 헛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봉사하고 아버지 주님께 무엇을 정성을 들여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 입술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버지 그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 아버지 이곳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의 열매를 먹을 때 하나님 선한 열매로 아버지 우리 삶의 풍성이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저희들 예배 기뻐 흥명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모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아버지 그 모든 기도하는 것들이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각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나가며 들은 그 사람들 귀에도 아버지 예수님이 못 박혀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같은 천국, 같은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동역하며 함께 기도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은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 작은 정성 모았습니다. 아버지 드려진 물질마다 아버지 마음배로 복 주셔서 그 손길 위에 마음배로 복 주셔서 아버지 늘 나눠주고 베푸는 삶,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끊임없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순복음 회복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범사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좀 감사합니다.